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1643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종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 제1문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답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예배와 또 삶 속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질입니다. 얼마나 진실되게 예배하는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고대 헬라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이런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기회라고도 합니다. 무게나 두께, 질을 의미하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같은 24시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지죠.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의 모습은 앞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쉽게 잡도록 한 것입니다. 뒷머리가 없는 것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잡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은 놓쳐버리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회로 주어지는 카이로스,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신앙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에 빠져서 은혜로 주어지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기회에 카이로스가 주어졌지만 세상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놓쳐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카이로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카이로스의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게서 민족들과 왕들이 나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지나가 버리고 마는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무게와 깊이가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구석구석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보고하기를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낼 때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 그랬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지혜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천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하지 말라 이 구절을 읽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왜 주의를 그렇게 거룩하게 지켜야만 되는 것인가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온 세상이 전염병 감염이 염려되는 엄중한 시기에 예배 몇 번 안 드린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불교, 천주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유난을 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에게 어항을 청소해야 되니까 잠시 물 밖에 나가 있어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문제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는 좀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감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일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은 뒤에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구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한 히브리어가요, 샤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는요, 입을 맞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남이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과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죠.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그날을 거룩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즐거운 날이라 했습니다. 존귀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지만 사순절 중에도 이 주일날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요,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이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안식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는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 14장 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유대인들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식일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지키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못해 다리가 부러져 상품 가치도 없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우선시 되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날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면 꼭 안식일이 아니어도 다른 날이 되어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그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주일에 예배로 모이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안식일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하는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요. 가족들과 종들과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집에 머무는 모든 나그네들까지도 일하지 말고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딸들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창조의 근본 질서는 인간이 노동하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쉬신 것과 같이 모든 피조물도 안식의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카이로스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고대 바벨론에서는요,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을 신이 만들었는가? 인간에게 허드렛 일을 시키고 자기가 쉬기 위해서 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그래서 곧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것은 신이나 왕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두가 쉬어라. 인간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초대입니까? 고대 바벨론에 노예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을 샤파투라고 합니다. 언제 그들이 쉴 수 있는가? 재앙의 날. 그날에는요, 땅에서 죽음의 귀신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죽음의 귀신이 올라올 때 밖에 나가면 죽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노예들이 집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그들은 참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겉으로 보면 이 바벨론의 샤파투와 안식의 개념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날을 맞이하는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샤파투는 죽음의 귀신이 올라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떨면서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식일은 창조의 영광이 완성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휴식을 인간도 함께 누리라는 것.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의 개념에는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가? 이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안식일에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이 탄압받는 그 현장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주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창조의 영광을 하나님처럼 누리라는 것과 노예의 삶으로부터의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두 가지 정신, 창조의 영광과 노예로부터의 해방의 이 놀라운 은혜, 이 두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곤하셔서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끔 졸고 주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세요. 365일 일하셔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제 7일에 안식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란 말이에요. 또 애굽에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든 목사님이요, 탄광촌을 방문했습니다. 검은 석탄가루로 덮여있는 그 탄광촌 갱도 입구에 하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광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석탄가루가 뒤덮인 이곳에 저렇게 하얀 꽃이 피어 있을 수 있습니까? 광부가 말합니다. 석탄가루를 꽃잎에 뿌려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검은 석탄가루가 꽃잎에 닿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대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꽃잎이 미끄러워서 이 석탄가루가 머물지 못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 것과 죄에서의 해방을 기억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물들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냐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